우리가 어찌할 바를 사실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사실 마지막 절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봉독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하지만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 순서지에는 그냥 4절, 5절, 6절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요한 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교회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가까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다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의의 자녀 같은 생활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해서 영어로는 with Jesus Christ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것을 말씀한다면 죄의 힘이 꺾이다. 아마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은 더 정확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우리 기독교인이 생활하는데 가장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천주교인과 불교도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너무 사랑을 강조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안경을 쓰고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잘 보여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은 더 잘 보여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나쁘게 더 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확대돼서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이 로마서 6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죄에 다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도는 우리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니에요. 헌 사람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침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칭함을 받았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예요. 죄 가운데 있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침례 받을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침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지금 몇몇 교단에서는 그냥 물르다가 이렇게 그 표현을 좀 찌그린다고 표현하면은 좀 싫어할 테니까 이렇게 물 뿌리는 그런 세례를 하는데 이제 침례를 하는 데에서 하는 그 의식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물 속에 잠갔다가 다시 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잠길 때, 그러니까 머징을 할 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제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은 죽었고 이제 새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를 이루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에요. 우리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고 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의의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죄의 종으로도 살 수가 있는데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 성도가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계속 머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생 복락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한다면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새 생명으로서의 삶, 새 삶이 되는 것은 뭐예요? 물속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옛사람은 죽었다.
죽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죠. 옛사람은 죽었다. 죄졌다. 옛사람은 죽었다. 죄졌다. 예,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네. 이제 왜? 그러고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죄의 놈은 다 죽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생과 부활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회생된 게 아니라 할렐루야.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에 우리가 그 당시에도 살아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 있어도 부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다고 할렐루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부활한 거예요. 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작되는 시발점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으니까 새로운 새로운 삶.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의 종으로서의 할렐루야.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 실천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이건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해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in Christ, and Christos,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에서, 자,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죄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죄와 은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 은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서 얘기했지만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좋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냐 하면은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눈물을 더 많이 흘리고 더 흘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 제가 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서는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벼락 맞힐 것 같고 막 별 생각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지금은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옛 것은 옛 것이에요. 옛날에 한국에서 범죄 저지른 건 저지른 거지만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스태츄 오브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유효한 기간이 있잖아요. 아,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년 넘었으면 대부분이 그래 없어지는데 아, 요즘은 또 안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세상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그게 없어요. 없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아, 다시 살아나면은 음, 끝난 거예요. 노트돼 있죠. 이제 죄에서는 이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입교를 했어요. 입교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아, 유아 세례를 받아서 유해사를 받은 사람은 세례 교인이라고 사실 따지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세례 교인 수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받은 거니까 뭐 알고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냥 하니까 강제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커서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입교예요. 그래서 그 입교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아, 아, 그랬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분명히 제가 신앙 고백했을 것 같아. 아, 근데 안 믿었어요, 제가. 아, 안 믿은 상태로 그런데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아, 지금 여기 아시는지 옛날에 김원근 장로님 아시죠? 김원근 장로님? 아, 김원근 장로님이 평택에 우리 아버님이 평택에서 나중에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평택 중학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무슨 집회할 때마다 항상 그 김원근 그때는 선생님이 했었어요. 집사도 아니었었어요. 김원근 그 장로님이 지휘를 했고 이제 반주하는 사람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반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국 그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저희 평택에. 근데 그 사람들이 반주하고 제가 도맡아서 솔로를 했었어요. 와, 그래서 우리 김원근 장로님은 저를 잘 알고 저희 아버님을 참 잘 알았죠. 그래서 저한테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말 진짜 목사님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저 만날 때마다 그 김원근 장로님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보면은 그때에 그렇게 했으면 예수를 믿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안 믿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도 가서 노래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면은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뭐 목소리가 좋으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필라델피아 오고 났는데 여기 와서도 제가 1980년대 그때는 제가 이제 여기 연합 예배 드리고 그러면 솔로를 뭐 거의 도맡아서 했었잖아요. 그때에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러면 기분 나쁜 거 있죠. 그게 제 믿음의 시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에 의한 칭찬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어허. 제가 그거를 오랫동안 그게 안 되다가 결국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34살에 영접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도 아니야.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나마 그래도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느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한 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부터 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아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때에야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아담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첫 아담은 뭐예요? 인류의 시초예요. 근데 인류의 시초인데 어떤 인류의 시초예요? 죄를 짓는 인류의 시초였어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인류의 시조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담은 사망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 됐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영생, 생명의 할렐루야. 생명의 그 첫 사람이 된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담은 죄의 시조,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시조라는 것을 원조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어. 죽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죽었고 의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의의 그 종이 된 것을 그러한 우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종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